안녕하세요. 우리 신은 교회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코로나에 적응되어 가는 그런 시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확고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신흥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과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처음 만나고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5대 핵심은 이렇습니다. 네이투기아 예배와 예전, 케리누마 말씀 선포 전도, 디다케 가르침과 훈련,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기독교의 원형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영계 교육을 통해 신앙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이 아마도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정에서 교회로 신앙 교육의 축이 옮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 이제는 다시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구약의 신앙교육은 가정 현장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앙 교육을 했고 이삭은 야곱, 에서에게 신앙 교육을 했고 야곱은 12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한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5장 19절에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으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 교사들은 먼저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뒤돌아보라는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를 뒤덮은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BC, AC로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생활과 사회를 크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New Normal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표준이 됐던 것이 다시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세상의 어떤 가치와 변화를 뛰어넘겠지만 교회의 현장은 예는 아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 형태와 사역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제한을 넘어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이어지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은 모이는 교회 중심 개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변화에 이제는 교회의 교육과 훈련과 섬김이 흩어지는 교회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확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다원 사회의 경향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주관은 삶의 한 영역, 한 직업, 한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의 장소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자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이 교회 학교가 아닌 가정이라는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육자 중심에서 부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교회, 학교 등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영적 자녀의 교회의 일선에 있어서 가정 공동체의 재발견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올바른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예배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모범적 예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로써 교육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부모 세대의 목양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목회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살아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그룹 훈련을 실시하고 반기마다 현장 진행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 드라이브 스루 신방으로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변해야 하는 첫 번째는 사단에게 양보한 가상 공간을 탈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 영적이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나 10대들은 여가 시간의 70%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어른들은 30-40%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삶을 보내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고 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내어준 가상 공간을 복음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증거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순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찬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릇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담는 그릇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비대면 시대의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노력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모든 교회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목회 선상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목회 철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일부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묻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방법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는 자녀들을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해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모와 주일 학교와 연관이 되도록 부모들을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외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참 3개월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길게 코로나가 가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 목회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것만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 방향과 목표를 찾아서 제시하고 또 교육하는 것이 우리 신인교회에 세워진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 대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하게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는 것은 삶과 연결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를 어느 한 지점에다가 국한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어떤 한 장소에서만 시작되어야만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세계에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아이는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유니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야훼, 여호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야훼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익히게 됩니다. 그들이 첫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케이크에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들의 돌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죠. 우리가 왜 유대인의 이 성경 66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약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가 강물에 띄워졌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갔죠. 어떻게 해서 모세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모로 들어간 요게벳 자신,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물리며 모세에게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젖을 물리면서 모세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앙의 뿌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는 그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교육, 예술 모든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참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살아야만 세상을 지배할 텐데 우리는 세상의 교육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교육은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육은 그저 주일날 썬데이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 절 외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대, 지금의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까지 그들이 율법서와 세마, 토라를 배웁니다. 세상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노벨상을 휩쓰는 나라가 유대인 민족입니다. 경제를 휩쓰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는 걸까? 저는 가끔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가정을,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서 그 아이들을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신앙교육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꿈을 꿉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정이 아니고 지금이 기회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삼고 가정마다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삶 속에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듯이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흥하더라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함으로써
부흥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숫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인들이 많아야 부흥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여태까지 학교에는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숫자가 많아야지만 부흥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신흥교회 우리 교사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가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위기를 그냥 위기에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부모 모두가 믿음의 세대의 계승을 바로 세우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가 전체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진리로 양육하는 주체로서 세워진다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일에 공동의 책임을 지기로 서로 힘을 모으고 작정한다면 교회 학교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일궈내는 기회로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교사들이 교회 교육을 위한 고민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하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새 가죽 부대, 새 질그릇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결국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십니다. 내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머무는 곳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고 변하지 않는 그분을 담아내는 가죽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 교사들 모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호람되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육의 시대마다 그릇이 달랐습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려고 지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을 걸쳐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으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흥교회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신앙교육의 성각자들임을 깊이 새기시면서 이 시대에 더욱더 신앙교육을 가정으로 전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계시도록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안에 성령이 늘 계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모두가 처음입니다. 처음이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 가고 경험이 쌓여서 가서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에 코로나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학교 그 현장이 이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교회의 현장으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혼돈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묵은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말씀으로 새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흥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든지 간에 각 부서에 하나님의 교사로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맡아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사로서 세워졌는데 그 일들이 그냥 하나의 시간에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면서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담아내는 크리스찬이 될까를 고민해보는 교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셔서 우리의 신비 속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거룩한 성령이 담겨지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사 대학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이 시간이 지나 흘러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이후에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잘 바르게 설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